벌써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감사로 마무리해야 할 연말이 눈앞에 보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감사에 관한 두 권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주로 감사절 때에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고, 또 복음서에 나온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역전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떨어진 채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 높여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나병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며 간구했던 그 10명의 병자들을 주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미 가는 도중에 나을 것이고 가서 몸의 확증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들은 실제 그 말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부가 이어집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인생을 향해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선언과 함께 흡족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모두 9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스토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최소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7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교훈마다 우리의 감사 근육을 키워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오늘 9절밖에 되지 않지만 7가지 교훈을 좀 짤막하게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의 시작은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세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그리고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 뭔가 계속 좁혀지는 예수님의 동사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이를 지난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망하여 언어와 혈통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반쪽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반쪽,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혈통도 신앙도 다 혼합주의로 바뀌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냉대받던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외받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심으로 그들의 감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사의 시작은 주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 그 지역을 지나갔다라는 표현은 그냥 가는 길이니 한번 들렸다라는 뉘앙스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도 그 지역을 꼭 들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십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 공생애의 이제 마지막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죽으시러 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대개 자기가 당한 큰 일을 겪으면 다른 사람의 작은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한 가지 생각이, 한 가지 염려가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품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도 한가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시 무시당하던 지역,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들의 감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제한이나 막힘 없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좋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나만의 문제로 갇혀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를 원하는 문제 앞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 감사의 조건은 환경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 인격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을 외적 환경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 안에 두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의 누림은 주님께 나아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 역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의 몸은 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높여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다 해도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감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참여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과 환경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오셔야 됩니다.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은 실제로 옥타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소리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 문제는 몸의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질병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뚫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굉장한 모험을 감수한 일입니다. 실제로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부담도 있고, 나아갈 때 주변의 조롱과 놀림도 감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혼자 나가기 부끄러워 10명이 떼로 나와 소리를 높였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예수님 앞에 나가야 산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될, 그리고 나가는 것을 막는 그 수많은 환경들을 뚫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결코 비켜가지 않으십니다. 그 간구의 소원에, 그 믿음에 합당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을 의식적으로 보셨는지요? 교회 오실 때 하늘을 보셨는지요? 네, 다시 잘 질문할게요. 하늘이 보였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은 보입니다. 간판 뒤 배경으로도 보일 수 있고 거울 창문으로도 보일 수 있고 그냥 우리 눈에 들어오지요. 이건 말고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늘을 직접 보셨는지요? 여러분, 의식적과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보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식적으로 봐야 좋다, 화나다, 흐리다, 맑다, 자기의 삶과 연결시켜 평가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냥 보이는 하늘은 위로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상청 사람들 말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보면 감옥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늘을 의식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늘을 볼 기회,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기회가 있으면 하늘을 봅니다. 그 짧은 휴식, 운동 시간에 잠깐이라도, 흐린 날이라도 하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의식적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냥 한번 스치듯 생각날 때 그냥 주님 스치듯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갇혀있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갇혀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의식적으로 보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간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왔을 때 14절 이렇게 말씀 시작하지요.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헬라어인데 의식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길 한번 주고 지나가듯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나옴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의 형편을 다 헤아리며 보고 계십니다. 관심과 의지와 공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눈길로 맞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미 내 삶의 길목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여전히 보고 계신 주님의 눈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의 기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친 간구 속에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전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만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 때로 몰려가 말할지라도 그분은 정죄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의 마음,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김의 내용은 나병을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치유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나병도 치유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전제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 그리고 그 불쌍함으로 나와왔을 때 그 불쌍함의 모습을 회복시키실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나온 10명 모든 사람이 기쁨의 소리를 듣지요.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은 다 치유함을 받아도 제사장 앞에서 다 치유되었다라는 확인을 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그런 긍휼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자로 알고 나왔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나은 줄 알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으라.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저 몸의 어떤 작은 아픔 정도가 감소하거나 일부분이 조금 회복되거나 아니면 정말 완치 정도까지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너희들 몸 치유 정도가 아니라, 몸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까지도 나는 관심이 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라. 감사의 기쁨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감사의 힘이.
네 번째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느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 들어왔을 때 외쳤던 그 10명의 큰 목소리,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시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치유의 선언,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길 때의 그들의 치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몸의 치유함을 받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보이스, 음량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소리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큰 소리는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13절에 소리, 음량만 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격성을 담아서 간절하게 외쳤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잡을 때 택시가 잘 잡히도록 소리 크게 외칠 때에는 앞에 13절의 단어겠지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런데 그 택시 앞에 누군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사고의 위험을 당할 때, 어린아이가 공 쫓아가서 달려들 때, 우리는 택시를 부를 때 똑같이 소리 높여 부르지만 인격성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0명이 함께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자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인격이 담긴 큰 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인이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왜 그의 출신을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 취급을 했던 그 사람의 출신을 왜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굳이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어떤 메시지의 의도가 있겠죠. 이것은 누가 가장 깊은 감사, 누가 가장 메가스적인 인격이 담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 라는 말을 들어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 사람들일 것입니다. 비록 같은 나병의 고통을 갖고 있지만 출신, 성분은 다릅니다. 오히려 감사를 한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나병이었고, 지역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냉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9명보다 더 큰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와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데, 나는 유대 사람도 아닌데, 똑같은 것을 받았지만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 더 큰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아무리 커도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거나, 감각은 있어도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척은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작더라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헤아릴 눈이 있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자격임에도, 부족한 이 모습에도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이 한 가지만 느껴진다면 그 인생은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받은 것은 많지만 받은 것에 대한 헤아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받을 만해 라는 자격으로 감사하지 않는 인생과, 심지어 덜 받더라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격 없는 나에게, 부족한 우리 가정에게 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어떤 인생이 더 부유한 삶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커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받았음에도
받은 것에 대해 집착하여 감사를 모르는 삶이 아닌 같은 것을 받고 심지어 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지요. 이 한 사람,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한 탄식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감사를 나머지 9사람의 감사로 함께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론 이 나머지 9명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기 때문에 가서 먼저 보이고 나고 그리고 깨끗함 확인 받으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려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만의 논리입니다. 그 은혜를 베푼 자의 입장은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어야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보였고 순종하며 제사장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믿음의 결과로 몸의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실제 약속하고 이루신 예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듣거나 어떤 은혜를 입을 때가 있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받는 순간 주는 사람의 행위가 더욱 격려받습니다. 감사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순간 상대의 그 호의가 인정되고 자신을 향했던 그 행동들이 옳았다라는 충분히 말로 갚을 수 있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향해서도 감사, 인정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어렵게 또 얼마나 그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 아낌없이 붓습니까? 제자들 간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아까운 것을. 아니, 이 여인이 누군데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도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그 행위에 대한 인정, 반응을 감사로 행하십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격려받았을까요? 감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사랑과 기쁨이 확증되는 도장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우물쭈물 생각으로만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요, 분명한 언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더욱 확증되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도 감사가 없는데 일상에서 감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오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또 세상 살아갈 때에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의 힘으로 평일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 감격, 예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평일의 삶이 계속 주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 감사는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귀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향해서도 감사할 기회가 있으면 표현하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할 환경과 마음이 생겼어도 감사를 받아주실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자녀들은 감사를 먹고 커나가는 우리 삶의 동반자입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한 번에 몰아서 칭찬하고 감사해야지, 그 마음보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격려와 감사의 인정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분들 보시면 그 수고로움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의 수고를 보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돈 들이지 않고 말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의 보살핌의 자리, 그것이 더 기쁨으로 감당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그때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마리아는 즉시 병 나음을 얻은 그때 바로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왜 그 사람이라고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보이고 확증받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9명은 다 그리로 가는데 혼자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하지요. 감사는 개별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감사 제목 열매에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체에 묶어서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사를 가정으로, 일터로 코로나 시기 가운데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헌금 봉투는 가족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1인당 감사 열매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절기나 또 11조는 가족 단위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 헌금만큼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별로 이름을 써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를 발견하지 못해도 내가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짓궂게 그냥 간 사람들을 물으시고 확인하실까? 이 이방인 외에는 9은 어디 있는가? 구체적으로 주실 땐 언제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마치 요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6번째, 7번째입니다. 우리 6번째 감사의 교훈을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증거이고 은혜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와 감사한 인생, 그 사마리아 깨끗한 몸으로 변화된 그 한 인생을 향해 이렇게 19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의 행동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크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감사의 언어가 많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존중이 넘치는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그 인생에 감사가 없으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사람은 자기 몸에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았죠. 우리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큰 기적입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적을 경험한 인생들을 향해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나타낼 때에 직분으로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연수로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짓궂듯이 확인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믿음의 맥박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보면 믿음이 그 심장의 맥박이 힘차게 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함으로 자기는 그 불평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누리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 9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9이 깨끗해진 몸, 자기가 이룬 성취로 예수님 만났다, 믿음을 말하기 쉬운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사람, 희귀한 모습이지만 참된 믿음의 증거로 감사를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보면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으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의 구원, 생명의 구원을 말할 때에 쓰는 복음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몸의 구원, 나병의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며 인정하며 나왔더니 그 인생을 향하여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모습입니까? 앞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 간구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말했죠. 여러분, 기도에서 얻은 것은 몸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얻은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은혜의 완성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짓궂듯이 확인했을까? 더 큰 복을,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를 못 받으면 속상해하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면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감사를 확인하시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감사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감사의 제목으로 이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몸의 구원에서 영혼의 구원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올 때에 우리의 외적인 몸의 단장,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조정하고 핸드폰을 끄고 TV를 끄고 심지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말도 줄이고, 그러나 정말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본질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삶의 모든 분야에 감사의 눈이 활짝 뜨였습니다.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과 사건과 삶을 대해보니 감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 근육이 생겨서 이전에는 감사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감사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마지막 영원한 감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구약시대의 아삽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재능이 많거나 똑똑한 사람일까요?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큰 성취를 보인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일 같아도 큰 성취, 큰 재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큰일, 큰 성취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적이 특별히 하나님께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은 성취, 작은 직분일지라도 그 자리를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정과 함께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또한 형통의 비밀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 연장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이미 그 불행은 끝이 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배우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제한한 감사, 또 그것만 감사인 줄 아느냐? 내 인생의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감사를 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감사의 삶을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새 그 한 사람을 향해 외쳐졌던, 선포되어졌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그것이 내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내 인생을 구원할 것이다. 감사의 의미가 점점 쇠퇴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감사한 삶의 비밀을 새롭게 보시고 그 감사의 능력을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보시기 때문입니다. A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전히 계속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길 가다 들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 인생에 감사,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또 내가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약속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느낀 자가 감사함을 알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늘 굴복하며 낮은 마음, 겸손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우리의 메마른 마음, 우리의 메마른 신앙,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굳은 신앙 다 깨어 다시